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많이 따랐던 신학생 시절의 은사, 이제 교수님 중에 이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암투병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게 됐었는데, 그런데 아무튼 세문안교회 담임으로 가시기 전에는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아주 냉철하고 또 그러면서 아주 매우 뛰어난 학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세문안교회 담임 가시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제자들 한 서너 명, 그러니까 교수님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제자니까 편하신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 사경회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강사 누가 오셨냐 그랬더니 합동 측에 아주 유명한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지금도 원로 목사가 되셨지만 유튜브에서 그분 설교를 종종 들을 때가 있고, 제가 다른 분 설교집을 잘 안 읽는데 그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 설교집은 제가 한 2-3권 읽을 정도로 설교에 탁월한 분이세요. 딱 교수님 스타일에 맞는 그런 강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번 사경회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 그래. 욕을 좋아하다니. 세문안교회가 되게 점잖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욕을 좋아하다니 이제 무슨 얘기일까 마음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방송 설교 때나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땐 다르게 왜 옛날 부흥사들이 막 설교 중에 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옛날 분도 아닌데 이 세문안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욕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교인들이 막 박장대소 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희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도 다음 주부터는 욕 좀 해야겠어. 욕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 그 우리 교회 이번에 한 2주 전에 사경회 하면서,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눈이 온 신경은 또 뒤로 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나, 간증의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받나, 막 이렇게 가만히 이제 신경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냈어요. 누님을 좋아하더라고. 누님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인들, 누님 졸지 마세요. 누님 깨 있으시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 좀 아랫사람한테는 아우님, 형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론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겠지만 강사로 오신 분이 전하고 싶은 간증의 내용이 있고 또 그분이 꼭 일려주고 싶은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보다 어디에 더 열광하냐면 그 누님 소리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갑자기 그 사경의 기간 중에 생각났던 게 이수영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인들한테 욕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이 사경의 기간 중에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보면 강사의 의도와 다르게 그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불리면 좋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이요, 또 구속된 사람들이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왜 여기에, 나는 지금 왜 이 시대에, 나는 지금 왜 이 상황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서도요, 아직도 자기의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교인 지 승질대로 믿는다. 지 승질대로 믿는다. 수다쟁이가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받으면요, 자기 옛날에 하던 승질대로
그 기도 제목의 비밀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아유 아무개가 이런 일이 있대 하면서 옮겨요. 돈에 목매어 살던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막 그렇게 돈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광하더니 나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어떤 재정을 다루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교회 돈을 어떻게 하든 빼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 체 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을 서열을 매기기를 지식의 순서대로 매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가진 그 다양한 경험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도해서 자기의 경험을 최우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분들도 보면요, 자기의 성격이나 성질, 자기가 익숙한 것만 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경험한 자기의 일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그래야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신앙이라는 진짜 본질은 없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전부가 되거나 비본질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본질인 예수가 빠지면 아무리 훌륭한 방식의 운영을 도입한다 해도요, 그건 허울뿐이고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교회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드릴 때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잖아요. 벌써 수십 년, 4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목회자니까 늘 교회, 크든 작든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중심에 서 있으면서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보면 저의 경험과 수십 년 해왔다는 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혹은 제 성격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유 잘했다 스스로 흡족해 하면서도 뒤돌아보면 아차,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실패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실패의 역사가 어쩌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옛것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는 그를 새롭게 다시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한다는 것은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새 사람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정확한 말씀으로 고백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를요, 이 5장 17절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갖고 있기는 한데 그 예수 믿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 본질보다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인간적인 평가를 하고 삶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부터는, 즉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관점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신앙적 관점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이해하고 보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 보라, 이제는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을 갖기 이전과 믿음 이후의 삶의 내용이 전혀 다른 삶이 되었죠. 그러니까 새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일부가 되므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형상화되는 것은요, 그게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좋은 명분이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탁월한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 사람이 아무리 좋게 보아도 그 길은 죄악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우리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라는 이 존재는 세상의 윤리 또는 세속적 철학, 세속적 정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덕적 관념, 이런 것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윤리로는 분명히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어느 때는 다소 좀 부족하고 모자르고 좀 미흡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참 무수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성경에 등재된 그 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가한 삶을, 덕된 삶을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들도 우리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타락도 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들어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쓰시도록 맡겨드렸고 또 믿음의 덕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믿음의 기준에서 내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공동체, 예수가 없는 교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죄인보다도 더 참혹한 죄인일 수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참된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많은 성지순례 중에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좀 속상한 장소들이 좀 있어요. 많은 곳들이.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갈릴리 호수를 갈 때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베들레헴, 유대 광야 이런 지명을 들으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가보고 싶어하는 그 신앙의 고향입니까? 저는 지금도요, 막 갈릴리 호수, 베들레헴, 유대 광야, 시내 광야 이런 이름을 들으면 막 마음이 흥분되고 내가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막상 갔을 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벌써 수십 년 전이지만 이스라엘에 이집트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다가 갈릴리 호수에 이제 늦은 밤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호텔에서 나와 잠이 오지가 않아서 예수님이 목회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이곳, 예수님이 이 호숫가를 걸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또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과 실랑이를 벌이셨던 그 장면들,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음들을 생각하면서 그 호숫가를 걷고 싶어서 혼자 나왔어요. 그런데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던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불야성을 이루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그 큰 유람선들이요, 정말 불빛이 반짝반짝하고요, 그러면서 막 귀를 때리는 굉음의 음악 소리들이 막 들리고, 데크라 그러죠. 그 큰 배의 가판에서 세계에서 모여온 청춘 남녀들이 막 정신없이 몸을 흔들며 춤을 춰대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안 오시겠다, 이제 여기 갈릴리를 떠나서 일하시겠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것을 쓰신 분이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 아니에요? 이 마크 트웨인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정박되어 있는 배 한 척을 빌려서 갈릴리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제 그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관광지의 그 바가지 요금을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이 마크 트웨인이 한숨을 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호수 위를 왜 걸었는지 이유를 알겠다 그래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해서 오신다면 다시 한번 성전을 청소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장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께서 지나가신 흔적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땅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에 내 성질, 내 성격을 깨뜨리지 못해서 여전히 그 존속하는 내 성질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더 깨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삶을 통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을 선포하죠.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저 첫 번째 구속에 있어서 역사하신 모든 기적이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비교할 때 그 중요성이 거의 상실됐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놀라운 기적 같아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의 업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 그 구원의 새로움을 말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새로운 일은 전대미문의 일이며 또 비상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이 새로운 일의 거대함과 뛰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다른 일들의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와 달의 역사다가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 금년 추석에는 계속해서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해서 한가위 대보름달을 못 봤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가위에 여러분, 하늘에, 어두운 하늘에 별들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한가위에 큰 그 보름달이 정말 환하게 비추면 정말 빛이 강렬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해가 동천에서 떠오르고 그 해가 중천에 머물면 그렇게 밝은 빛을 내던 달빛이, 그렇게 밝은 빛을 내던 별빛이 정말 그 빛이 무색하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커 보여도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그 전에 있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고 말지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상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스라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경멸받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의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그 왕에게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얻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장비와 자금들까지 대거 지원받아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이 구원도 생각 밖의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낙심해서 축복된 자유보다는 오히려 70년 노예로 살았던 그 땅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소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의 선택이 오히려 옳았고, 본향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꾸역꾸역 들어왔던 사람들의 판단은 잘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 고국에 돌아왔더니 그들을 진멸하려는 원주민들의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하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이끌어 주신 것은 마치 헛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험에 직면했고,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의 성전이 세워졌어도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은 회복되지 못했고, 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큰 곤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좌절과 재난과 다양한 핍박이 가나안 땅에서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바벨론 땅이 아니라 형편없는 가나안 땅,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면 이전의 구원이 무색하고, 또 믿음에 충실한 인물들을 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믿음을 갖는 이들을 향하여,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21절에서 선언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신 목적이에요. 베드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삶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21절과 같은 방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빛과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로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다고 부름받은 우리가 어찌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예수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 어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성지의 모습처럼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자리만 있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지 못하고 신앙을 지니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찌 바른 교회라 이렇게 칭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모든 목적은 우리의 가능한 모든 방법과 달란트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또는 자주 감사하다고 고백하지요.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보면 내가 편하게 지내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서 감사합니다. 자식들 무탈하니 감사합니다. 또 돈 벌었으니 감사합니다. 무슨 시험 통과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감히 부름받은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받은 선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즉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21절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창조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나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교회들이 이 창조된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지나간 흔적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해도요 참 천박해지고 맙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방송은 직접 못 봤는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을 통해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게 가왕 조용필 씨의 콘서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본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기회를 내서 봐야겠어요. 그런데 그 기사 때문에 이제 몇 개의 짧은 그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 조용필 씨의 그 인터뷰 방송들을 봤는데 이런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나는 늘 평생을 음악만 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음악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로서 무대에서 노래하다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더라. 가수로서 자신의 목적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대에서 노래하다 죽는 게 소원이래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다른 여러 이유들, 바쁜 사정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혹은 우리가 목사로서 정말 부름받은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그 가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 시카고에 가면 그 외곽 일리노이 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 빌리 그레함 센터가 있어요. 기념관이 있는데 매우 큰 기념관인데 그 빌리 그레함 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센터에 많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어록들 중에 제가 목사로서 참 인상 깊게 본 어록이 있어요. 내가 만약 다시 목사 초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끊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의 3분의 1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다른 일에, 설교 이외의 다른 일에 마음과 신경을 빼앗긴 것을 후회하는 그런 문구를 써놓으셨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자극은 받아갖고 왔는데 막상 현실에 돌아오면 사람 만나, 회의해야 돼, 어디 가야 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과연 이 강단이라는 무대에서 쓰러질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그 가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제 내 성격대로 믿어왔고, 내가 아는 대로 믿어왔고, 내 힘대로 믿어왔고, 내 방식대로 믿어왔던 그 과거의 구습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시고 한국교회를 이 시대에 두셨을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즉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으나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만 살아가는 아둔한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지나가신 흔적은 있으나 예수는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